오늘 주보에 그 착오가 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인데 어떻게 2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첫째 주에는 복음운동에 뿌리를 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운동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에 뿌리를 두라.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에 뿌리를 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니엘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다니엘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축복을 주시고 몽조를 깨달아 하는 지혜까지 주셔서 전 애굽을 바벨론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실현시킨다. 우리가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이죠. 우리는 말씀운동, 말씀에다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두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매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 갈렙은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100% 믿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것을 교회로 비유한다고 하면 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중직자인 진짜 12지파의 중요한 지파의 대표할 만큼 중요한 사람 12명이 그 말씀을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갈렙은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은 강단과 내 마음이 일치됐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에 나는 항상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정말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말씀에다가 뿌리를 깊이 둬야 돼요. 말씀에. 여러 우리가 성경 공부도 있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별히 뿌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뿌리를 둔 이 갈렙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더 행복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행복해요. 삶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쁘고 참 우리의 삶은 조석변입니다. 조석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날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중직자였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기뻐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냐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현장이 보이고 만날 사람이 보이고 정말 이 주일날이 최고의 내게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갈렙의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두렵고 왜 우리가 대도 안 할 길을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우리는 속았구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에 뿌리를 둔 그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사이 보면 경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TV에 보니까 중국의 경제. 제가 하루 전에 좀 일부러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을 놓치더라고요. 그래 하루 저녁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나라 제주도에 중국의 큰 기업들이 제주도 중요한 둘레를 빙빙 돌아서 땅을 다 매입해버렸다. 제주도지사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다. 지금 세계 모든 경제가 지금 뭐 저 유럽에 아프리카에 지금 그 중국의 경제가 아주 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세계 경제를 제1위로 차지하려고 도약하고 있어요. 강대국. 그렇습니다. 이 경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흑암경제, 다른 하나는 복음경제. 그렇습니다. 흑암경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이상한 경제가 곳곳에 우리를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잘못 계약하고. 제가 누가 저에게 7번 방 그런 그 영화 한 편을 보내줘서 제가 여행할 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7번 방을 쓴 작가가 어느 날 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삶을 그 7번 방에 이제 이런 그 교도소 삶을 이렇게 자기 생을 이렇게 그 작가가 써놓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돈에 얽매여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면 인격이고 뭐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흑암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다가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가 우리의 이 10대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려요. 돈 때문에 뭐예요? 부부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너무 끔찍한 일들. 돈이라고 하면 남의 가정이고 뭐고 정말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 경제를 살릴 것인가 경제부총리가 많이 연구하고 여러 경제통들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애워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애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경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열려요. 저는 경제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경제를 주셨어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경제입니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넉넉하면요 공부 좀 못해도요 좋은 학교 갑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요 미운 얼굴도 막 탁 뜯어 고쳐버려요. 그러죠? 요새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지금 이때 뭐예요? 눈도 좀 고치고 어떤 사람은 턱도 좀 이렇게 깎아내고 뭐 코도 좀 세우고 돈만 있으면요 미운 얼굴도 미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참 돈은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경제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쓰면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삽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보면요, 내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야, 거기에는 무슨 성경에서만 난 들은 얘기요, 그런 보석이 있는지 저는 잘 못 봐봤는데 간혹 공항에서 그 막 쇼핑하는 데가 쫙 있잖아요. 그래 보면 진짜 뭐 이 값비싼 보석을 파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 저는 구경만 합니다. 저는 구경만 해요. 저희 이제 깊은 마음속에는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집사람한테 반지도 못 해줬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한 번씩 이렇게 구경은 해요. 어느 땐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60이 넘어버렸습니다만은, 네. 어느 땐간 기회가 오면 꼭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홍만호, 뭐, 여러분 보셨죠? 그게요, 땅에 박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경제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제가 흑암 경제로 빠져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아담을 시험하면서 아담을 속여버립니다.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경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제 점점 경제가 어떤 경제로 바뀌어버립니까? 네피림의 경제로 바뀌어버려요. 흑암 경제의 문화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이 경제와 문화가 딱, 이 흑암의 문화가 하나가 돼가지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 돈을 잘못 쓰면 타락입니다. 우리는요, 이 경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 경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타락.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우리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경제를 보면 어떤 경제입니까? 저기 미국의 경제를 살려보려고 라스베가스에 큰 경제 도시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노름하는 것이에요. 노름. 아주 거기는 공항에서 탁 내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에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 막 조명이 화려하게 비친 곳은 다 빠친고장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 강원도 강산촌을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오락과 노름하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는요 이런 흑암의 경제로는 절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올바른 복음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그 흑암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는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큰 재앙이 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 경제를 시작합니다. 그 복음 경제가 뭐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 우리는 이쯤 되면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어떤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인가? 어떤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인가? 어떤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보니까 온 세상이 누구 것요? 누구 것이 됐어요? 노아의 것. 주인이 없어.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살았어. 그러니까 다 노아의 것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경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작은 빛으로 정말 이 시대의 경제를 살리는, 복음의 경제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뿌리를 복음 전파에 두라. 첫째는 우리가 경제의 근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근원.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년 벌 것을 벌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증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100년을 벌 것을 이삭은 한 해에 벌어버려요. 그것도 무슨 요사이 보면 IT나 이런, 이런 것으로 요새는 보면 돈을 쉽게 벌죠. 어떤 주식을 아주 값쌀 때 그냥 샀는데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컴퓨터 한 대 놓고 주식을 샀어. 그런데 어느 날 주식값이 팡 뛰었는데 어때요? 100배를 튀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농사를 짓는 시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100배를 얻었다. 그때의 부자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을 얻어야 돼요. 우물을 팔려고 그랬는데 만약 석유가 나왔다. 그때는 망했어요. 왜? 석유를 그걸요 그냥 불 때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전부 정제해가지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다 뽑는 거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 종들이 파는 곳마다 물이 샘 근원을 찾아버려요. 샘 근원. 이삭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들이 그걸 빼뜨리잖아요. 그럼 다 양보해버려요. 나중에는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데 계속 샘 근원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양보해버린 그 이삭에게 절대 양보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큰 곳을 허락했다. 넓은 것을 허락했다. 도대체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그럼 이유를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우리 여자분이다 생각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3절은 남자분이라는 사람들은 다 크게 읽을 텐데 목소리를 가다듬으세요. 자, 찾았습니까? 창세기 26장.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오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말라기 부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26장 2절 시작. 아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애굽에 내려가면 잘 된대. 그때는요, 애굽의 문화가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 거주하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 우리 남자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류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네가 거주하라. 거주하면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뭐예요?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거주하라. 거주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네 후손에게도 복을 주어. 후손에게도 복을 줘.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참 복이에요. 사기꾼이 주는 그것은 그 속에 다른 숨어있는 굉장한 계략이 있어요. 그거 받았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는요, 이 말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흑암 경계 속에서 빠져 있다고 하면 그날이 길지 않아요. 그날이 길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삭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이 아니라 5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은 비록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잖아요. 정말 여러분, 요셉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를 아는 민족도 없어요. 외국에서요, 내 민족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특별히 어려웠을 때에 민족을 만난다는 것은요, 진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을 좀 몇 번 안 갔을 때의 일이에요. 워싱턴 DC에서 둘러스 공항에 이제 새벽에 나갔어요. 그 공항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그 공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국내선이 있고 국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그냥 국내선에다가 나를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일행들이 나를 챙기지 않냐고 내 호텔에 있는데 일행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 홀로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둘러스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국내선을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도 없고 이게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요, 딱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야, 이때 한국 사람 좀 만나면 참 편리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외국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요, 말이 통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럴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갑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특별한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그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저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꾼 것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24시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집안에서도 복을 주지만 요셉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버려요. 어느 정도 복을 줘버려요? 보디발이,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 만큼, 깜짝 놀랄 만큼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요셉처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요셉 때문에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 요셉 때문에 정말 이 애굽의 모든 경제를 살리는, 세계 경제를 살리는 진짜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다 또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의 근원이 어딘가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200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호,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한 200년 전이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네? 크게 얘기해 봐요. 그래요. 그러나 이 록펠러는요, 그 사람보다요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록펠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좀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노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록펠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요, 록펠러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경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모든 경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경제를 구분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제의 근원을 올바르게 아는, 이것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경제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경제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놓친 사람 한 두 사람을 소개하면 여호수아 7장 8절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여호수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100% 그들이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말씀을 놓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서 크게 실패해버립니다. 아이생이라고 하는 한 3,000명 데리고 가서 이기죠. 그들은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원인 모르게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수아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자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절대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고 했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아간은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30세겔, 금 이걸 다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 이 아간 때문에 국가가요 전쟁에서 실패했고 결국은 이 아간 때문에 아간을 비롯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돌무더기가 됐어요. 우리는요 절대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또 언약 놓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진짜 언약 놓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소유물을 팔았어요. 그러나 판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속에는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흉내를 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쌍묘를 이루는 비극을 가져오게 말했어요. 그러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엘리야가 그 아합 시대에 우상과 치열하게 이렇게 싸울 때에 아합의 정권과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이 누굴까? 그 가부가 누굴까? 요사이는 가부들이 뭐요? 돈 많고 그러죠. 돈 많은 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의 가부들은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 여인이 뭐 가부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옷에 표시를 합니다. 가부들은 옷. 그 성경에는 가부들은요 옷이 달라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어서 곡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뭇잎이 몇 개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먼 길을 오느라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물도 참 주기가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뭐요?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물 들어가는 이 가부를 다시 불러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 나를 위해서 빵을 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니 물도 참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빵까지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17장 16절.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떡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가부가 변명을 했어요. 사실대로 말합니다. 실은 이 나뭇잎이 많이 필요 없어. 몇 개만 주우면 돼. 왜? 빵 한 개 구울 만한 가루. 그 기름밖에 없어. 그래 몇 개 주서 이제 마지막 양식이야. 그걸 뭐요?
이 가부에게 가장 귀중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을 구워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걸 먼저 만들어 구워 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13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다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선뜻 문이 열리겠습니까? 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이 지금 필요한데 먼저 그것을 뭐요? 나에게 다오. 그 다음에 만들어 먹어라. 그게 안 두렵겠냐고요. 마음이 열리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없으면요 여기에서 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잡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르밧 가브는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도대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 땅에 곡식이 일어나서 막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라 이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초대교회는요 막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화가 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다 내어놓았어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초대교회는요 막 내놨어요. 그 중에 가장 모델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밭이 좀 있었는데 그걸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버렸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묻지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요사이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제가 어느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 얘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임직식을 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억 원을 교회에 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아들이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그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판님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목사님 경찰서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갚아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올바른 헌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요, 이 바나바는요, 진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바나바는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서 생명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 평생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의 사업은 그냥 조그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그 산업이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제의 뿌리를 복음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돈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날에는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준 이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경제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경제인.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경제 얘기가 한 2000번 나옵니다. 2000번. 예수님도 이 경제 얘기를 쭉 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이 경제 얘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날에는요 그 경제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막다른 골목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집 두고 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그 교인이 간증을 했어요. 헌금은 계속 1000원짜리.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냉장고에다가 얼마나 돈을 꽉 채워놨는지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가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가득 들었더랍니다. 가득. 좋은 말 할게요? 나쁜 말 할게요? 다 보고 혀를 끌끌 쳐. 그렇게 모아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자기 목숨 끊어지니 뭐예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서요. 뭔가 좀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우리 마음 열어놓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맞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요, 진짜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을 놓치고 자꾸 애굽으로 막 가잖아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 양보해버립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은 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러자 롯은요, 진짜 육신의 사람이요, 막 보는 대로 다 챙겨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뭐예요? 광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돌아봐라. 네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지고 예배드렸다니까. 좋은 뭐가 있어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믿고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 318명의 군사가 가병이 강하고 힘이 있었느냐.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잡혀갔는데 롯을 구하러 갑니다. 318명을 건드리고. 그래서 롯과 함께하는 이 소돔 백성을 구출해 버렸어요. 그때 소돔이 전쟁에 돌아올 때요, 전쟁에서 성경가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진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달라요. 진짜 깨달은 아브라함은 달랐다고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올바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를 살리지 못해요.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경계의 흐름을 보는 우리는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를 분명히 거둡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경제의 주역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져 버려야 돼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실현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현시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 경제의 뿌리를 우리는 든든히 두십시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렘넌트와 또 이 미자립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경제가 새롭게 뿌리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업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는 개인과 가정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